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주 얼굴들이 환하시고 새봄이 여러분에게도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소 달구지를 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소의 멍에를 처음 맬 때가 문제입니다. 소 달구지를 놓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여러분 소가 멍청한 것 같아도 아주 야가 있습니다. 이 소가 빈 달구지면 스스로 목을 이렇게 내밉니다.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달구지에 짐이 무겁게 실려 있으면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맵니다. 주인이 매려고 아무리 해도 소 뭐라고 그러죠? 소 뭐가 세다고 그러죠? 고집이 소고집 같다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주인이 막 때려요. 때려도 안 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두 사람이 소를 잡고 있을 때 순식간에 멍에를 매버려야 됩니다.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졸라매면 그때부터 이 소는 죽는 날까지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소는 이리야 그러면 그 무거운 달구지를 메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는 날 동안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그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짐을 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있는가? 이것은 무슨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슨 관념이나 이론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유일한 길,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길,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에 대한 초대장. 자, 첫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행복한 것은 순간이, 그러나 고난은 더 많습니다. 또 행복이 잠깐이,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은 더 길고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능동형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란 의미는 인생이란 끊임없이 수고하며 산다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은 끊임없는 수고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는 내가 자초한 수고가 많다는 것이죠. 스스로 고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돌이켜보면 자초한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벌렸지? 내가 왜 그걸 시작했을까? 사실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꿈이 많아서, 또 욕심이 많아서, 혹은 잘 몰라서 해보니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살펴 자기 주제와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제 욕심으로 내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에 끌려 선을 넘어 자초한 고생을 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28절에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란 수동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또 어려운 병을 안고 평생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황성수 박사님이 저희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해가지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국제 변호사입니다. 뭐 국내의 일은 별로 안 맡아요. 다 영어로 진행하는 변호를 이분이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맡으시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의 무슨 생각이 안 나는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뭐 얼마나 바쁘신지.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학우들을, 우리 신학교 학우들을 자기 사택에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자기 사택에 초청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황 박사님이 초청을 보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여러 학우들을 제가 저희 집에 초청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전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리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 방문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 숨겨 키우고 있는 장애아가 그분의 아들이죠. 40여 년 전에는 장애의 자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다 숨겨 키우는 세상이에요. 차마 그 몰골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는 인생이 겉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제가 진 내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도, 내가 변호사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무슨 교수라고 이 짐이 하나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든도 알 수 없는, 내가 자초해서 진 짐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짐이든, 예수님은 자초한 수고이든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이든 시간이 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더 짐은 무거워지고 버티기 힘들어 좌절하고 절망해 갈 때, 이제 난 이 짐을 좀 그만 지고 싶다. 난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바로 그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두 번째, 첫째는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자, 누구에게 오라고 했어요? 그 내게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완벽하게 져줄 분은 없어요. 쏘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정말 이것은 위대한 초청이죠. 어쩌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매니지먼트, 이 관리하고 이런 것을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그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그게 기쁨이었고 정말 충만함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 수고가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이 고통의 수고는, 이 짐은 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장에 찾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물어보겠어요. 최초로 범죄한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일부 배들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니 이부 때는 눈치만 보시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말 정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와가 그만 이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먼저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을 했어요. 그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와야, 너는 이제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고,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수고하는 여성들이 기쁨일까요? 아픔일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그 여성의 아픔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금방 자식 난 기쁨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얼마나 수고해. 자녀를 결혼시키면 끝일까요? 우리 정이 많은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끝까지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고 죽어서 팥뿌리가 될 때까지 수고를 하시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성도 여러분, 정말 끝없는 수고입니다. 자식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수고를. 자녀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수고를
좀 가슴으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범죄한 이후로의 수고는 정말 수고고 짐이죠.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과 마침내 죽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때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4가지 큰 선물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 참 평안은 죄 사함을 받을 때만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새 삶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출발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4번째 주신 선물은 그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파워, 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죄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그래 시편 103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다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28절에 저는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다라는 데다 밑줄을 쳐보시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어느 무거운 짐을 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사람이 초청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제안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초청했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선택을 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다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우리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거기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제가 목사라도. 그거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초청된 게 아니에요. 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무한히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예수님은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초청의 목적은 쉼입니다. 안식을 얻게 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쉼을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쉼.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잖아요. 이 마음의 쉼이란, 마음, 카르디아란 이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의 인격의 중심,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 영혼의 지성소가,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내 머리에 계실까요? 마음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첫째는 지적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마음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셔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 김두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들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잘 들으시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좀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저거 진짜구나, 진짜.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 주신 인격과 자율성을 자원하여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정진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첫째, 지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시달리다 보면 생각도 잘 안 납니다. 또 생각이 집중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집니다. 또 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감정은 마음이 피곤해지면 쉬고만 싶습니다. 다 귀찮아집니다. 감정도 불안해서 조그만 말을 들어도 감정이 상합니다. 아무렇지 않는 일인데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마음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의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을 때 하나로 내 마음을 집중해야 힘이 나오는데 의지가 산만해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먼저 문제를 예수님이 딱 해결해 주시기 전에 무엇의 쉼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쉼을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튼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많이 암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가장 좋은 일로 채워주시는데,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그랬죠? 겸손하니.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거, 참 좋은 만남은 일이 없이 만나는 만남이에요. 일 때문에 만나면 참 부담이 되죠. 밥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서 서로 부담을 갖기보다는 제일 좋은 경우는 일 없이도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없이도 보고 싶은 사람. 참 좋은 친구는 대체로 마음이 온유합니다.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심심하면 보고 싶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겸손하고. 여러분, 사실 그런 분은 예수님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크시고 내 마음의 고통으로 무너질 때 다 들어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부부도요, 살아보시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정말 친구가 되면 평생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부가 친구가 되면 기쁜 일 서로 알려주고 싶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는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다니 그랬다고요? 겸손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힘듦,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주님께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마지막,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들어주실 뿐 아니라 진짜로 내 짐을 져주십니다. 주님은 정말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거기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주님께 온 자들은 주님의 뭘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자 보세요. 저게 지금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저 소가 멍에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안 보이신가요? 저 멍에가 하나입니다. 하나. 한 멍에를 두 마리 소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힘들겠습니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다리가 긴 소가 힘드는 거예요. 왜요? 짐이, 그 무거운 무게가 어떤 소에게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 멍에를 맬 때는 반드시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똑같은 소를 찾는 거예요. 저하고 이성식 장로님 죄송합니다. 한 멍에를 메면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이 장로님이 저보다 살짝 크니까 무게가 전부 장로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할랑할랑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짐을 져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제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야말로 그래서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쉼을 얻는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은 힘 있다가도 피곤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아니 없으시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달려가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는 체험을 몇 번만 하면 정말 우리 믿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이 들고 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꼭 하나 추천해드린 책이 있는데 미국의 작가이고 신학자이고 참 귀한 여성 마르바던 여사의 안식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면 다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너머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현실에 넘어 있는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실제 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찍찍 울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부모가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프고 회초리를 맞고 있는 아이지만 여러분 진짜 진실은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마르바던의 주장이에요. 자, 이분은 실제로 책은 안식이란 책을 썼지만 그의 현실은 전혀 안식이 안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그는 여자인데 16살 때 심한 홍역을 앓았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췌장이 나빠졌어요. 이 췌장이 나빠짐으로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것은 이분이 눈 한쪽이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당뇨 합병증. 그리고 여러분 췌장이 나쁘고 당뇨가 오면 또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게 신장이에요. 신장.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장이 너무 망가지니까 이분이 결국은 힘이 없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젊은 여자분이. 여러분 그런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힘든 것은 이분이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참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여 7년 동안 이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분을 보살펴주던 남편이 7년 만에 그냥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7년간 장애인과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발을 짚든지 휠체어를 타고. 그의 현실은 안식이 없어요. 정말 비참하지요. 버림받은 한 여인입니다. 근데 진실은 그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로 가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가버리고 없으니까 남은 가족, 부모, 형제간들이 돌봐주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또 돌봐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또 이웃들이 돌봐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버림받은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가 주셔서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을 좀 합시다. 이야,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이 재혼한 이 남편의 이름이 마이런인데 이분은 첫째 남편같이 7년 살고 도망가지 않고 이 두 번째 남편은 평생토록 32년간을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분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아멘. 이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르바던 여사가 깨달은 것, 첫째,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깨어진 삶, 실패한 삶, 병이 낫지 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부서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약함의 신학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자신이 연약함에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도 참된 쉼을 얻으며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이 위대한 초청, 위대한 사랑, 이 은혜 다 받아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쉼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 주님이 져주신 그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건강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열린교회가 초청하여 이 주님의 안식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